스가랴서 6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오늘 보여주신 두루마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여진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인 사실은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 되나, 누구에는 그것이 걸려 넘어져서 저주가 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에발산에, 하나는 그리심산에 올려놓고 하나는 축복의 선언들을 하고 한쪽에는 저주의 선언들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화답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꼭 나에게 이루어지라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참 이상하게도 마치 그런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을 성경에 있는 저런 말씀을 골라서 그렇게 설교 시간에 할까, 이렇게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나누어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이유가 정말 그런 사람, 세상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동의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복된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동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우리는 마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양 거부하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러지 않는데 왜 나한테 꼭 저주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저 말씀을 쏟아놓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비춰보는 것뿐이지, 마치 그것이 나랑 상관이 없는데, 나는 아무리 비춰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왜 저 말씀을 갖다가 여기서 하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판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왜 법 없이도 저 사람들 저렇게 잘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언젠가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저주의 선언들은 그 악한 이들에게는 저주의 선언이 되겠지만, 반대로 악한 이들 때문에 소갈이하고 힘들어하고 짓눌려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 크기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면 뭐 한 9m, 한
반 정도, 한 9m 되겠네요. 9m,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가 한 4.5m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곧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또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한다, 패망한다, 사라진다, 이거죠. 더 이상 악한 삶이 지속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저쪽 글 이쪽 글 뭐 이렇게 해서 본 걸 봐서는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파 안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 글 저쪽 글로 표현한 걸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 십계명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악한 이들, 또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또 맹세하는 자들은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땅으로도 그렇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저쪽 글대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보응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맹세는 다른 의미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맹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에 제가 학교 다닐 즈음에 어느 아주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그 표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악마에게라도 내 심장을 팔고 싶다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악마에게 자기 심장 내어주고 다 팔아먹고 양심이고 뭐고 다 팔아먹겠다는 얘기지, 야 어떻게 저런 기업인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오고 원칙도 어겨가고 또 뭔가 원칙적인 부분이 아닌 다른 어떤 불법적인 것들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세상에 하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뭐 원칙 안 지키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사람 뒤통수 쳐가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뭐 아니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 놓고 하나님께는 눈 감아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세상의 맹세, 또 세상이 약속한 것, 룰,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맹세하는 자는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엉뚱하게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동서신 성경 아카데미 공부할 때 요한 1서를 다루는데, 거기 보면 형제 사랑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새 계명, 참 빛된 새 계명을 주시는데 형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둠에 있는 것이고 사망에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맹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다 그 말씀에 의해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이 나르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서 살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폐부,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실감날 지경이죠. 특히나 말씀을 더더욱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거죠. 뼈아픈 거죠. 그리고 내가 실패해보고 주저앉아보고 건강을 잃어보고 또 광야에 내몰려져 보고 그제서야 뼈아프게 느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거기서 그런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올바른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라지는 원인도 몰라요.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되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은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패망을 예고할 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너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그제서야 남은 자들, 그나마 거기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남겨두었다가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오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랬어요. 근데 에바가 나옵니다. 그 에바는 이제 그 곡식을 담아서 그 부피를 재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여인이 그 에바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실절에. 그러니까 에바 여기 이 에바는 굉장히 이제 큰 곡물을 재는 통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쌀 뭐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할 때 쌀 이렇게 넣어서 재듯이 뭐 하여튼 큰 통 같아요. 이것은. 그런데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여인은 악한 여인, 음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악한 이가 에바에 들어가 앉아 있고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니 이 납 한 조각이 어때요? 여인을 에바 속에다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구니가 있는데 여자를 던져서 바구니에다 놓고 그 위에 납덩이가 이렇게 입구를 막아버리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통에다 집어넣고 납덩이 올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악한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두 여인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두 여인은 앞에서 나온 그 한 여인 즉 에바에 갇힌 여인과는 다른 여인이에요. 에바에 갇힌 여인은 악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이 9절에 나오는 두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러니까 날개가 있다는 표현을 봐서도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 그랬더니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사람들이 많은 처소로 가서 그것이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제 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들이 거할 처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악한 이들의 처소는, 여기서 상징하는 처소는 뭐예요? 지옥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그 믿는 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처소, 좀 예비된 처소에 함께 머무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거예요, 처소라는 표현이. 오늘 두루마리 환상은 악한 이들에게 들려지는 저주의 말씀이고, 또 그들을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끊어내 버리시고 그들을 위한 처소, 지옥으로 보내버리시겠다는, 또 납덩이로 에바에 던져놓고 납덩이로 그것을 올려놓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바 된 말씀입니다. 짧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것들만 우리가 받아 먹으려고만 했었지,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들려지면 굳이 그걸 우리가 들어야 되나,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카드 같은 거 뽑을 때 딱 뽑았는데 뭐가 좀 애매해. 좋은 구절인 것 같기는 한데, 올해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성경 구절, 아주 진한 성경 구절,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주중에 와갖고 목사님 말씀 카드 다른 거 뽑으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보고 뽑으면 안 될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 다른 교회 가서 있을 때도 말씀 카드를 뽑는데, 보고 자기가 올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말씀을 뽑으려고 말씀 카드를 계속 고르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카드라고 해서 그것이 부적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말씀이든 내가 받고 감사히 여기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1년 내내 그 말씀 한 구절 그거 읽고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한 구절 좋은 거 내가 하나 뽑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마음 자세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마치 우리 신앙이,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부적같이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내가 한 주간 예배 드리고 나면 한 주간이 안전할 것 같고, 여러분, 그 부적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것을 내가 드렸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 주일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또 간절히 예전에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주일도 안 지키면서 그 말씀 한 구절 잘 뽑았다고 그것이 내게 뭔가를 보장해 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두루마리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이 뭐 축복의 말씀이냐 저주의 선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축복의 선언이든 저주의 선언이든 우리는 그 축복의 선언이 내게 합당한 말씀이면 아멘할 것이고, 저주의 말씀이라도 내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되면 아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저주의 말씀들이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잘 살고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억누르고 불의한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해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신 말씀이 저주가 아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